설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회 독서 토론 모임에서 1월의 추천도서로 읽고 있는 책은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가 죽은 후 100여 년 후의 사람이지만 공자를 계승해서 육아의 사상적 토대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맹자의 시대는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전국시대 중기로서 전통적인 사회 질서의 원리였던 예가, 힘, 패권이라는 새로운 원리에 의해 대체되면서 분열과 약육강식이 지배한 전란의 시대였습니다. 내부적인 권력 투쟁과 더불어 제후국들 사이의 전쟁을 통한 세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고 피지배 계층인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전쟁은 경제력과 무력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제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국 강병을 위해 분투했는데 맹자는 바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대한 맹자 자신의 진단과 처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맹자 1권 양해왕 상편의 첫 번째 대화는 당시의 풍조와 맹자 사상의 핵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자를 만난 양해왕은 대뜸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마다 앉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부국 강병을 위해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건 인의, 즉 어짐과 의로운 정치라는 덕치의 입장에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분열과 갈등의 상황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맹자의 전국시대는 자본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상황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경제대국, 군사강국이라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적 상황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는 크건 작건 간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심, 이기적 욕망, 자기의 확장의 욕망이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고린도전서의 말씀들도 이러한 공동체 간의 공동체 내에서의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평화를 소망하는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직면하는 인간의 현실에는 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정세는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서쪽으로 세력을 뻗쳤고 북이스라엘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다메섹에서 정변이 일어나 친아시리아파는 반아시리아파 혹은 친이집트파에게 세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남유다에게 동맹을 맺기를 요구했고 만일 유다 왕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할 때는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여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의 원병을 청하는 것이 자국을 위한 유일한 살 길인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보다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택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정의보다 아시리아의 군사력과 외교적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맹은 결과적으로 큰 실책이었고 후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하는 빌미가 됩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고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동쪽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모두 아시리아의 예속 국가로 만들어버려 이후 이 지역은 어둠과 고통이 지배하는 멸시와 천대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만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세계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확신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에게 평온한 마음과 넓은 조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지역들이 다시 영화롭게 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열과 갈등의 한 가운데서 비치는 하나님의 정의의 큰 빛을 발견하고 그 빛만이 이 땅의 일치와 평화를 가져오는 참 빛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평화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일그러짐이 없고 하나님의 규정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인 세계의 근거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인격적인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힘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참 평화와 일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옮기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 참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땅을 빛으로 밝히시고 의와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스스로 이 어둠과 절망의 땅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얼핏 보면 마태복음서 3장 2절에 나오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이기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한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새로운 생명과 참된 평화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주권적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살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큰 빛,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새로운 생명, 참된 평화,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죄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여전히 우리가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분열상은 우리의 갈라진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맨 처음 전해준 바울을 향한 충성심을 떠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라며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베드로 편이다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분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따르지만 자신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의 분파로 끌어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들은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를,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보려는 이기적인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가시다가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어부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어떤 특별한 종교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빛의 세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는 예수를 쫓음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것이 예수의 부르심에 필요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 것이지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부르는지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질문과 판단도 2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생계를,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묘한 수단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나라라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한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라는 떠돌이 설교자를 따라간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인격의 놀라운 흡인력에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표지였습니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시는 통치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듯이 복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선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언될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만사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편도, 아볼로 편도, 게바 편도, 그리스도 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서 큰 빛, 참 빛을 비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 갈라져 있더라도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비치는 큰 빛, 참 빛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